광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너무 잘 전해주셔가지고 간증을 잘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 가운데 그런 용기와 또 하나님께서 그런 힘과 능력과 지혜도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사명자로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사명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써 죄 용서함을 받았고 또 구원함을 받아들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간다 할지라도, 언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를 부르셔도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도 이 땅에서 남겨두시고 더 살게 하실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그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사명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사명자로 삼으셨다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디모데후서 1장 9절과 11절 말씀인데,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사명은 대부분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사라고 하는 전제를 주시고 어디까지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냐고 하면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거룩한 소명을 갖는 것은요, 하나인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그 다음 중요한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11절입니다. 그런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 사명의 감당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나의 선택이 아니라 그것은 마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는데요, 똑같은 사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사명을 허락하셨다고 말하죠. 이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뭐라고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냐면, 눈에도 사명이 있고 귀에도 사명이 있고 입에도 사명이 있고 손과 발에도 사명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똑같은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전도대로, 어떤 분은 식당 봉사로, 어떤 분은 교사로, 어떤 분은 사도로, 어떤 분은 주차 봉사로. 제가 오늘 잠깐 그 글로리 카페를 좀 그 교사 회의 때문에 잠깐 지나가는데 우리 교회 차 정말 많더라고요. 차가 정말 많더라고요. 이 주차 봉사 하시는 분들이요, 이게 오늘 아침에도 이 광고로 주보로 나갔지만요, 정말 주차 봉사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안 되시는데 5분 정도 계시는데, 그분이요, 우리 교회에 한 몇 대 정도 될까요? 일단 한 대씩만 가져오더라도 3분의 2가 넘어가도 400대, 500대의 차량을 지금 주차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명으로 각기 하나님이 다른 사명으로 불러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의 사명과 그의 형 아론의 사명이 달랐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이 정치적, 지도자적 사명을 가지고 갔다라고 한다면요, 이 형 아론은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사람들의 병고침을 감당하는
그리고 병을 진단하는 제사장적 사명으로 다르게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르신 사명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인데,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모세의 사명이죠. 그리고 이 사명은요, 모세가 원해서 감당한 사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모세에게 부어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모세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 알고 평생토록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아론도 대제사장으로서 자기가 그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시고 그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평생토록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 아론과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사명은 내가 하나님 이거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사명이 어떤 것인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불러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거기에 따른 힘과 능력과 지혜도 더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시겠다고 결심하셨다고 한다면요,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설득하시고 그리고 재촉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힘과 능력과 지혜도 더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모세는요, 그 사명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제대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모세가 이렇게까지 말했겠습니까? 출애굽기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시겠다고 맡기시겠다고 결심하셨다면 끝까지 설득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참 대단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기는 했지만 그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1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는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전도의 사명 감당할 수 없고 교사의 사명 감당할 수 없고 식당 봉사의 사명 감당할 수 없고 주차 봉사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고백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설득하신다는 거예요.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른 능력과 지혜를 더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파트 입주 전도를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고요, 월요일부터 그 주일만 빼고 토요일까지요, 장장 4개월 동안 주일만 예배에 집중하고 모든 시간들이 다 나오셔서 그 4개월 동안 전도대를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파트 입주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목요 전도대로 돌아가서 이제부터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이 일이 나는 전도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아무것도 잘할 줄도 모르고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고 아무런 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꼭 전도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의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사명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알고 그 사명 기쁨으로 마땅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사명들을 찾아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12제자들을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무슨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는지도 얘기를 하셨는데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보듬어 주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삼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사명들을 어디에서든지 각기 다른 사명으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부름을 받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고 이것을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는지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사명을 찾아내면서 그 사명을 찾아냈을 때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냥 충성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는데 죄송합니다. 이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방금도 간증을 하셨지만 3시간 동안 여러분 기도와 찬송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생각으로 사명을 감당하냐면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겠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아서 그것이 발판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겠지,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누려지는 영광을 생각하면서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겁니다에 아멘 소리가 클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는요, 좁은 길입니다. 고통스럽고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도 보셨지만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명자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의 복은 축복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거의 극소수고요, 대부분 환난과 고통과 좁은 길과 아픔과 상처와 고뇌뿐일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을 때 이렇게 부르십니다. 앞으로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 것을 알려주시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나 봤더니 사도행전 9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얼마나 이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기쁘고 감사할 때도 있지만 솔직히 말해봅시다. 반대로 너무 힘들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게 정상이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고 박수를 받고 뿌듯함을 느끼는 것은 많지 않고 좁으면 좁은 길, 고통과 아픔이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명자의 길이 왜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길이냐? 첫째는요, 하나님의 일이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대부분 누군가 나를 주목해주고 나에게 관심 가져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연예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연예인들이 왜 공황장애가 오고 왜 대인기피증이 오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할까요? 모든 사생활에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그리고 주목받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목받는 것도 조금씩 받아야죠. 잘한다고 조금씩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나의 모든 세상활이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다면요, 내가 먹는 것을 무엇을 먹고 내가 어떤 것을 보고 내가 어떤 것을 가고 어떤 것을 마시는지, 심지어는 또 누구를 만나고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도 사람들이 비방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저희 집 자동차 남바를 외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멀리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어디 가세요? 그거는 다행히 반가움에 전화했습니다. 근데 저도 자연스럽게 그분의 자동차 남바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목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목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겠지만은요, 신명기 12장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모세가 재혼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했는데 재혼을 한 것이 죄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닌데 성경에서도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세가 리더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혼한 일로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심지어 누가 비난하나 봤더니 민수기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자신의 누이였던 미리암과 형 아론에게 비난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당연히 비난했을 것이고요, 형제들도 비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요, 사역적인 모습으로 굉장히 시기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각기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는 정치적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구원해내는 역할을 했지만 이 아론은요,
제사장적 사명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사명이요, 시기가 될 수 있고 질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사역을 감당하네? 저 사람이 더 나보다 잘하는 것 같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멋진 것 같네? 라고 시기하고 비방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미리암과 이 아론도 그랬습니다. 민수기 12장까지 1절 읽었는데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만 말씀하셨느냐?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당신하고만 하나님께서 소통하십니까? 나도 소통한다 이겁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명 감당한다 이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모세 앞에 와서 또 그랬습니다. 너만 지도자냐고, 너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냐고. 우리도 그렇다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명자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데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하고 박수를 받아 마땅할 것 같지만은요,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박수 받는 것 같거든요. 잘하는 것 같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각 기관의 회장이라든지 어떤 부서의 부장님이라든지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보다 더 뛰어나고 박수갈채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가 되어지고 똑같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모세가 자기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시기하고 질투해서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한 번씩 겪어보셨죠?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혹여나 그런 일로 인해서 오해를 사고 비난을 받고 미움을 받고 시기를 당하고 질투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사명자의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이 마땅히 따라오는 줄 아시고 그 사역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완수해내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왜 사명자의 길이 고난의 길이냐? 두 번째는요, 협박과 고난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듯이 그런 또 한 가지가 추가됩니다. 죽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 엘리야 선지자 아닙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이기지 않습니까?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 일이 있은 후에 우리는 대부분 엘리야를 생각하기에는 사람들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엘리야를 참 존경하고 인정하겠다. 하나님 존경하는 게 인정하겠다. 참 엘리야가 멋있는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다 존경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열리냐면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로덴남으로 도망갑니다. 카페 이름으로 많이 쓰고 있죠. 로덴남으로 가는데 왜 도망가나 봤더니요, 이 아하방과 이세벨 왕비에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협박의 문자를 받은 거예요. 협박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도망가는데 얼마나 무섭고 도망가고 두렵고 떨렸으면요, 엘리야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께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너무나 고통스럽고 두렵고 떨렸다는 겁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협박 얘기를 들었고 죽이겠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다 보니까 하나님 나도 좀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존경스럽고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신 위대한 사람 아니냐라고 인정받을 수 있지만 엘리야는 그것과 상관없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어서 나 좀 죽여달라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열왕기상 22장 말씀해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미가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미가야 선지자가 참 들어보지 못하는 이 선지자 이름이기도 한데요. 이 미가야 선지자는 이 고독의 선지자라고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그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하방과 친밀하고 정치권하고 연결이 되어져서 아하방이 듣기 좋은 대로 거짓 선지자를 역할을 감당했었는데 이 미가야는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관계도 제대로 맺을 수 없을 뿐더러 아하방과 정경이 유착되는 것처럼 이 정치하고 이 종교가 유착되는 역할을 감당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내쫓습니다. 그랬더니 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미가야 선지자에게
당신만 하나님과 소통하느냐고 그러면서 미가의 뺨을 때려버립니다. 그 얘기가 어디가 나오냐면 열왕기상 22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느냐. 이 사명자의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난과 환난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당할 수 있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왜 이것이 고난의 길이냐? 개인의 사생활이 완전히 내려놔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되게 요즘엔 더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자기 개인의 생활이 있고 자기 사적인 일들이 있고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들 때문에 어떤 다른 행동이라든지 다른 행사를 진행하기가 참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의 사명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일꾼으로 부르셨는데요, 개인의 자유나 개인의 권리나 비전이나 야망이나 또 보상받는 것들까지도 내려놔야 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명자의 길이 쉽지 않은 겁니다. 내려놔야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 권리도 포기해야 되고 내가 당연히 마땅히 누려야 되는 보상받는 것도 포기해야 되고 내 야망도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드로야, 너는 너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1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네 사생활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제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 내가 그거 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너 이 사명 감당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너의 생각과는 달리 너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형편과 비전이나 목적이나 달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죄송합니다. 먹고 마실 권리도 포기합니다. 내 가족 돌보는 일도 포기합니다. 보상 갖는 것도 포기하고 평생 하나님의 종이 돼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도 인간으로서 비전이 있는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 개인의 권리가 장애물이 된다고 한다면 나는 그건 과감히 포기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범사에 참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참겠다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하는 데 있어서 자꾸 스물스물 내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오거나 내 비전을 성취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자꾸 내 개인의 욕심이 들어서 그 마음들이 자꾸 스물스물 올라와도요, 범사에 참는다고 하는 것은 계속 그 마음들을 억누르고, 왜? 이것이 복음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을 삶을 선택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가 있는데 그게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이것을 감당하면은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으실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하실 거고요, 기쁨이 넘치실 것이고 좋은 일이, 즐거운 일이, 편안하고 안녕스러운 일들이 자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길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고통이 온답니다. 그 사명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련이 올 거랍니다. 그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뭔가 좀 칭찬과 격려라도 좀 해주면 그 일을 좀 잘 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길이 좁은 길이랍니다.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죽음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인데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이 환난과 고난과 결박이 감당하는 일이긴 하지만 2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나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서 찾을 수 있는 은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령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령한 은혜가, 신령한 기쁨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은 알 거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신령한 은혜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런 보상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거기에 따른 보상, 신령한 은혜와 신령한 기쁨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때론 옳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중간에 포기하고 지치기도 하고 우리에게 참 이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그 길이 참 힘들고, 하나님 언제까지 이 길을 감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바울이 가겠다고 결심했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이 사명자의 길이 고통스럽고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다 할지라도 뭔가 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안녕이 오면 좋겠는데, 좁은 길이라고 얘기해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꼭 전도대에 동참하시라는 말씀들이 아니라 사명자로서의 그 눈물을 우리가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게 마땅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사명 다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일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복음 전하지 말라고, 당신 복음 전하지 않으면 당신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편하게 지낼 거라고, 그러니까 복음 전하지 말라고 나 경고했다고. 그런데 그들이 그 불편과 그 협박과 어려움 가운데도 참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판단하시면서 그 말에 순종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랑하고 있는데, 그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또 흡족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찾고 생각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한 능력과 지혜와 힘도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로 허락하시냐?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신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생명의 관을 받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근데 충성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충성해야 된대요? 죽을 때까지 충성해야 된대요.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뭡니까?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소망 가지시고 부단히 노력하시면서 우리 여주성결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무엇이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주님의 뜻인지를 날마다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죽도록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